종료주일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한편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올해 4월달 저희 교회 전체, 저희 교단의 전체적인 주제는 연대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연대감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앞에 화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었음을 느끼는 것.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 그 상태, 그걸 바로 연대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지요. 그렇죠? 홀로서기에 노력을 하지만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대전에 가서 세미나 듣고 왔던 그 내용들도 이 자살 방지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듣고 왔어요. 농어촌 선교위원회에서 왜 자살 방지에 대한 세미나를 했을까? 제가 가서 알았습니다. 가서. 요즘 농어촌에 홀로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두 분이 같이 사시지만 한 분은 배우자 중에 한 분은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한 분은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연세를 들어갈수록 나도 힘든데 병간호를 해야 되잖아요. 지쳐서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좀 이런 연습이 돼 있고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좋은 취지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같이 있는데도 외로울 수도 있어요. 관심을 쏟아주지 않으면. 그런데 어떨까요? 올해 4월달 우리 주제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뭔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그거만큼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오셔야 이 교회가 후끈후끈하고 따뜻함도 느껴지고 이 안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어떤 것을 함께 할 때 어떻습니까? 교회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 개개인들이 같이 모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 아래서 함께 만나는 장소가 교회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서로 소그룹 모임도 하고 구역도 또 기관도 부서도 우리가 왜 만듭니까? 그냥 일시키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을 통하여서 그날이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날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왜 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들어가시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얼마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하심이 저 여러분 모두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대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제로 제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 종료주일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 먼저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승리와 번영을 위한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그 광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 승리와 번영을 위한 예수님의 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까 명절에
이 명절이 언제냐면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함을 이 사람들이 기념하는 날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를 기념하는 그 절기가 6월절인데, 여러분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죠? 차들도 많고 사람도 많고 분주하잖아요. 그때 그 광경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모든 각국의 온 지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 절기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온통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여러분 주석을 찾아보면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 여러분 이 그림이 잘 설명해 줍니다. 그 당시에 사진을 좀 찍어 놓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진을 찍을 수 없잖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지나가고 계시고 사람들은 나뭇가지들을 들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인데 그 나무의 뜻이 뭐예요? 승리와 번영. 이 두 가지의 단어로 그 나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그 날은 이미 이기심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 주님이 그 승리의 길을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한국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은 종려주일 하면 좀 슬퍼요. 두 가지 때문에 슬픕니다. 얼마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 때문에. 이날부터 출발되어지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이야기하면 슬퍼요. 두 번째로 슬픈 이유가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이렇게 찬송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때문에 슬퍼요. 그렇게 우리는 보통 종려주일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들은 그들은 자신들은 잘 몰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먼저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개선장군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함께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미리 축하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이 땅으로 들어오시는구나. 이 성으로 들어오시는 길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왕들도 싸움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왕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더욱더 강성하게 번창할 거야.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가 바로 왕이 이 성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종려주일은 저와 여러분의 곧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번영을 이야기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우리, 죽으면 지옥에 갈 우리의 모습들, 영생이 무엇인지 꿈도 꾸지 못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죄를 이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승리의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이번부터 우리가 함께 지키는 종려주일 때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꺾어주셨지, 해결해 주셨지. 주님은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지.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이 승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뭡니까? 번영이죠, 번영.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을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음을 뛰어넘는 종려주일.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나귀 새끼, 고작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군대와 함께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다 몰려 들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왜 호산나 곧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찬양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이야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왜인지 요한은 아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길이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등장하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였죠. 그의 두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아끼던 세 남매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어떤 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났어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당도하시게 되었어요. 죽기 전에 가지 못하시고 나사로가 이미 죽은 상태에서 베다니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사로의 무덤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어서 이미 4일이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무리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이제 장례식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무덤의 문을 열게 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나사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례를 지금 위로해주기 위해서 장례를 참여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살아난 나사로를 보게 된 거죠. 그때 여러분 17절의 무리와 또 다른 무리가 18절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무리. 17절의 무리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광경을 보았던 무리들, 장례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고 18절은 뭐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을 들었던 무리. 그래서 이번 6월절에 가장 큰 관심, 뉴스는 뭐예요? 뉴스거리는. 야, 불과 며칠 전에 베다니에서 무덤에서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더라. 이 뉴스가 온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승리와 번영. 예수님의 승리, 죽음을 이긴 자의 모습은 또 다른 큰 무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의 무리들이 18절의 무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더라. 여러분 바로 그 죽음을 이긴 것에 대한 증거가 종려주일, 우리가 함께 지키는 오늘 이날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그냥 우리끼리 이걸 즐거워하고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소개해야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지도 제1교회 이 무리들이 또 다른 큰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거야말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번영, 부흥, 성장,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종려주일의 책임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물론 주님이 우리 죽음을 전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휴거를 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끝이다라고 하는 거죠. 끝났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끝났어라고 이야기했던 나사로를 시작하게 만든, 또 다른 삶이 다시 시작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게 어떻습니까? 죽음을 뛰어넘은 것에 대한 증거가 그 사람들을 큰 무리를 일으켜 세우게 만들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영으로 살지 마시고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야죠. 그럼 어떨까요? 우리의 변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큰 무리로 그들을 번영시키게 한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바로 종료주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다시 한번 잘 되시고 강건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함께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읍시다. 영원한 생명을 꿈꿉시다.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셔서, 저 사람들이 뭐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이러한 삶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저 여러분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종료주일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히 말씀을 이루신 종료주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잖아요. 나귀 새끼.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아주 짧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그 마을에 묶여 있었던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세요. 주인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끌고 오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요한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거기에 타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15절 말씀은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기왕이면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군대를 이끌고 막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깃발을 들고,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말라 해도 믿었을 텐데, 그런데 고작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우린 잘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미 스가랴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어때요? 오늘 15절 말씀에 이는 기록된 바, 이미 앞서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오실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미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타고 와야 돼요? 백마 타고 오면 안 돼요. 그랜저 타고 오면 안 되고요. 벤츠 타고 오면 안 돼요. 뭘 타고 와야 돼요? 나귀 새끼요. 왜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겸손은 내가 입술로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공손하게 이야기하고 태도가 바르고 얌전하면 겸손한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겸손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었겠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오셔야 되기에 주님은 그것을 선택하십니다. 말씀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가기도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먼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나?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겸손한 게 아닙니다. 교만한 거예요. 말은 하지 않고 행동은 얌전한 것 같아도, 조용한 것 같아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산 겁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나귀 새끼 타고 오십니다. 왜요? 말씀대로요. 너의 왕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우리의 왕은 다른 왕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의 왕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의시되고 뻑이고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해서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말씀대로 행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번 종료주일 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선택은 말씀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은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밝혀져요. 진짜는 진짜가 되어져요. 지금은 몰라요.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셨을 때 그게 진실한 모습이고 진짜였다는 것을 제자들은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그들은 그제서야 이 말씀이 생각났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 그 이야기들이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어떤 의미인지. 누가 여러분에게 뭔가 조언을 하잖아요. 뭔가 부탁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탁을 해요. 그 순간에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게 맞았어. 그 사람의 말이 맞았어. 그분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이야기였던데 내가 그 순간에 왜 그걸 선택하지 못했을까?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16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저와 여러분은 이해하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진짜였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은 뭔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믿어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까 진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밝혀질 날이 저 여러분 앞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저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 다른 세상의 이야기,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할 때 그 순간에 내가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이 너무 잘했구나. 이렇게 깨달을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정말 진짜 우리가 진짜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예요.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이 날은 어떤 날이 되었는가? 바리새인들이 후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프신 분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죠. 치유받고 싶어서.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중풍병자들도 끌려왔습니다. 혈증 앓던 여인도 우리가 지난 주일 통화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항상 몰려다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죠? 예수님의 말 하나, 행동 하나, 혹시나 거짓된 모습이 있는지 살피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들의 기준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행함이 맞는지 견주어 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제서야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했던 일이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나누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 그 물질 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인생 성공한 것 같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결국엔 예수님이 승리하세요. 결국엔 말씀이 이깁니다. 내가 의지하던 권력, 내가 누리고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 내가 쫓아갔던 것,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처럼 고백할 날이 올 거예요.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 결국엔 온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저는 이 고백이 지금 잠깐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마귀 사탄의 고백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정리하실 때 그들이 했던 모든 행함이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다 불필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던 그 시간들, 예수님 꼬투리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던 그 쓸데없는 짓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질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텐데 그들은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종려주일 이후에 고난당하시기 시작합니다.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끝나는 분이 아니셨다는 것. 주님은 도저히 덮고 덮으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빛이시기에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덮으려 하고 가리려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성공한 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짓이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헛물켜지 마시고 진짜를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저희 여러분이 함께 느껴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종려주일만큼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기쁨으로 이번 종료주일 승리하신 개선장군이신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는 겸손의 길, 그 길을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허물켜지 않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